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좀 더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끝나고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삭. 근데 이삭은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삭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오히려 조금 여러 편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비밀에 속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져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밝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영화 한 번씩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아주 옛날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서 버튼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제가 봤던 그 영화가 196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아요. 그걸 한국에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새로운 영화를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미국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렇게 성경 관련된 뭐 이런 영화들 같은 거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좀 상업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영화 안 보셨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는 다 아시죠.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도대체 왜 멸망당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왜 심판받았지?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알고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문란했다, 음란했다. 동성애도 이렇게 만연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멸망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죄를 지적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나라 자체가 이 도시국가죠.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가 완전히 이렇게 성적인 그런 음란함 이런 것 때문에 심판을 뭐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얘기를 하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부터 5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에서 이제 유다 북의 이스라엘 남의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을 이제 아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옆에 이렇게 계속 아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형, 뭐 이렇게 앞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을 없이 하였느라 없앴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와 그의 딸들이란 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 우리로 치면 이제 부전자전이다 이런 속담이 있었던 것처럼 그 모전여전이다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었답니다.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소돔이 만약에 엄마라면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국가들이 있는데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소돔을 보니 다 안다. 거기 그 딸들도 그들에게 교만함이 일단 있었고요. 왜 교만했겠어요, 이들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놀고 뭐 이렇게 흥청망청 내지는 아주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땅을 선택을 해라, 네가 먼저 했더니 이 소돔 땅,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산 거거든요. 여기가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게 죄예요. 단순히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지 않냐. 홈리스들 뭐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왜 음식을 나눠주고 구제를 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 전멸당해야 될 심판받을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축적하고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어떤 노동력과 뭐 이렇게 노예로 부리고 가난하게 이렇게 그 힘들게 하면서 자기들은 부를 축적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들에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주지 않았다든가 이런 식의 정의가 없어진, 공의가 없어진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면 그게 뭐 정상적으로 그렇겠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 그 힘에 의한 지배입니다. 그게 바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폭력이라 그래요. 폭력.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도 못 느끼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내가 나의 힘을 사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착취할 수 있는 대상, 나보다 약한 대상,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게 되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와 여자예요. 여자들에게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적인 어떤 그런 힘에 의한 어떤 성적인 그런 문화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이 너무 포악하고 폭력적이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고 할 때 바로 직전 앞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만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힘에 의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있으면 자기가 그냥 뺏어오고 뭐 취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일상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게 땅에 가득해. 전부 다 그래.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노아가 안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뭐 노아 한두 명 갖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포악함이라는 게 바로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폭력. 단순히 성적으로 뭐 바람피고 부인 여러 명 두고 뭐 이렇게 하고 배우자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런 치팅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완전히 전멸을 시키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폭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이게 창세기 때부터 보면요 계속 반복돼요. 똑같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또 그렇게 살고 있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잘 보면은 오늘날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현대화돼서 민주국가라는 어떤 제도를 채택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요. 인간에 대한 본질이.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제도로 민주국가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뭔가 그래도 공평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사실 공평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겪어보면 알지만 그 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자기 자신의 풍족함, 아까 나온 성경 말씀처럼 태평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옛날처럼 뭐 그냥 때려 죽일 정도로 뭐 굶어 죽일 정도로 이렇게 학대하지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계속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근본적 죄악이었어요. 단순히 성적 문란함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여기 갑자기 딱 나왔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알겠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금 쭉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또 땅을 주고 너희 자손들에게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 쭉 하다가 아직 이삭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뒤에가 나오는데 갑자기 왜 여기에 이 중간에 뜬금없이 심판받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냐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물론 전 지구를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두 도시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셨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롯의 가족만 살 수 있게 이렇게 구출하시고, 완전히 다 죽이신 거예요. 모든 갓난 어린이부터 모든 짐승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진멸 전쟁과 같은 그런 거. 모든 동물까지 모두 다 죽여라. 왜 이런 심판에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올까? 그게 사실은 의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읽었는데요. 19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부른 다음에 땅 주고 자손 주고 내가 너를 통치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돼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주겠다는 거고요.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와, 그러니까 라이트 혹은 라이처스니스, 공도는 저스트 혹은 저스티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 이런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사실 부른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만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니까 당연히 좋은 나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되게 막연하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니 하나님 나라인데 뭐가 좋다는 거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긴 하시는데요. 여기 이제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간접 통치와 같은 거예요. 왕이 대신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져서. 다윗과 같은 왕이 하나님은 정말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실 건가를 정확히 자기가 알고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근데 그게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잊지 않겠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모세한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레위기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그 옛날 이 시대에 공의로 재판하다 이게 우리 당연한 걸로 느껴지지만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왕이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지 자기가 법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공의로 재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이렇게 하래. 모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 이 율법을 보니 거기서 말하는 그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이게 공의로우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모세가 이렇게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없죠. 당연히 그 시대에 아무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는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모세 너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시편에 썼을 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다. 똑같은 말이죠. 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다윗이 계속 얘기했어요. 그다음 솔로몬 보시면 이게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서 와서 하는 얘기인데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옆 나라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 나라 이스라엘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더라. 그래서 듣고 와서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똑같아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제
보세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가 와요. 언젠가 메시아로. 그러면 그는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초대교회부터 해서 오늘날 우리 지금 이 교회도 신약시대도 이제 국가가 하나님의 국가는 없어. 신정국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미국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신정국가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죠, 미국이. 자꾸 무슨 기독교 국가 만든다 그럴 이렇게 한국에서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희망은 좋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기독교 국가 될 수가 없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공의와 정의는 어디서 해야 되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의와 정의로서 교회를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을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의 의미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세우실 그 교회가 이런 모범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이 구절을 읽으니까 이게 오늘날도 많이 들리는 얘기 아닙니까? 뉴스 들으면은 이제 이제 어려서 오시고 이민 오신 지 오래되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국 상황이나 소식에 대해서 들어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한국 뉴스 들으면 맨날 공정, 정의, 상식, 공의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똑같아 성경 말이랑.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된 말들이 있는데 추가된 말만 하나 더 있어요. 뭐 있냐면 50억 클럽, 주가 조작, 대장동 이런 말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공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더 오래전에는 한국의 이슈는 이게 민주국가냐 독재국가냐, 민주정부냐 독재국가냐 이제 그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독재국가를 우리가 이제 물리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런 민주화 운동 같은 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민주국가가 그래도 이제 들어와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군인이 아닌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벌써 꽤 오랜 세월 한 30-40년 넘었나? 이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슈는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가 이제 이슈인 거예요. 이 정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냐 아니냐. 그래서 2년 전에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지 않다. 문제가 있다. 공의롭지 않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라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죠. 바뀌었는데 바뀌었으면 잘해야죠. 더 정의로워야 되지. 근데 똑같아. 아직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본이 안 바뀌어요. 다.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미국은 뭐 좀 나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 여기 이제 막 이렇게 뭐 그 힘든 일하고 노동자로서 막 힘들게 일하다가 막 어이없이 막 그 죽고 막 그래도 그러면 여기 처벌도 강하고 그러잖아요. 미국. 한국은 처벌도 안 받아요. 그런 게 공의롭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대체가. 다 회사 위주, 그러니까 기업 위주의 법이 이렇게 더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 위주의 법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뭐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뭐 탈세하거나 뭐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막 중형 막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뭐 50년, 막 100년 막 이렇게 감옥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본은 똑같아요. 근데 미국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쭉 성경 구절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강조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잘.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겠어요? 안 돼요. 그나마 공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못할 거 알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나오냐 이 얘기가 도대체. 제 질문이 그거였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 중간에 왜 나오냐. 그럼 답을 아시겠죠 여러분.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인데 만약에 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거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해서 이제 세울 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져야 되는 나라인데 만약에 그거를 어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봐라. 이렇게 멸망당할 거다.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된다는 건요,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죄 때문에 심판이 돼요.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지만 또 사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구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 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뒷부분에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하냐면,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 상상을 좀 해봤는데, 홍수 나서 심판받은 것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홍수 나서 심판받는 거는 물이 막 이렇게 차올라서 물론 뭐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제 이렇게, 그것도 물론 무섭죠, 사실은. 요즘 홍수 난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 근데 이거보다 막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유황과 불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막 다 타면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게 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물론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알려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여기다 딱 넣어놓은 건데,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좀 그냥 나중에 심판하시면 되지 왜 지금 이렇게 딱 정말 하셨는가? 그거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마지막 심판. 역사 중간중간에 이렇게 최후에 이런 심판이 있을 건데 약간 맛보기로 예고편처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최후에 가서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창세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하면서 도전도 많이 받고 회개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제가 큰 은혜를 좀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도 뭐 다 읽고 그렇게 했었던 거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더 이제 깊이 보이고 더 넓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맥락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도 사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힘들었잖아요. 뭐 미국 오면 다 힘들죠. 바쁘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이렇게 사실 좀 잘 안 했었어요. 못 하기도 하고 잘 안 하기도 하고. 제가 또 목회도 안 하고 처음에 와서 그랬으니까 내가 꼭 뭐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될 그 필요성도 많이 못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밖에서 좀 사람이 경계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민사회라는 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좀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느낌상, 당신 뭐 별로 나 사귀시고 싶지도 않고, 나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다라는 이런 그 태도와 표정이 얼굴에 다 써 있어. 예.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다는 아니어도. 그래서, 그냥 뭐 얘기 들어보니까 참 너무 살기가 힘들고 또 뭐 미국 와서 이렇게 사람한테 또 힘들고 치이고 뭐 사기도 많이 당했다 그러고 뭐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게 괜히 사람을 사귀어봐야 좋은 게 없다 뭐 이런 건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런 건지.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 안 하죠. 목사라고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어떻게 하다 알게 되고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목사라고 하고 나서도 좀 또 그래, 똑같아요. 뭐 그냥 좀 목사라고 하면 그 다음에 좀 이거 다른 분이구나 좀 믿고 그래야 돼. 그게 아니라 똑같아. 그래서 아마 목사한테도 많이 좀 힘들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 나도 알고 싶지 않다, 별로. 내가 뭐가 아쉬웠어, 내가 저 사람 사귀어야 되나. 나도 친하게 지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도도 잘 안 하고, 원래 그냥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나마 좀 교회에서는 사람을 자주 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계속 지내왔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결국은 종말이 있구나.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끝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결국은 언젠가는 다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점점 이렇게 생생하게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때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머물죠. 그러면서 이 도시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냐? 그러니까 네가 만약 가족이 더 있냐? 또는 뭐 가족을 넘어서서 너와 친하게 지낸 어떤 사람이 있냐라고 이제 묻는 거겠죠. 그 사람들 보고 피하라고 빨리 해라, 얘기해라, 라 그러죠, 천사들이. 멸망당할 거니까 곧. 그래서 롯이 사위가 될 예정인 사람, 그러니까 아마 약혼 관계에 있었나 봐요. 두 딸이 그 당시만 해도. 사위들에게 말을 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 장인어른 될 사람이 지금 장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질 때, 아니 우리 장인 될 사람 장인 될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얘기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당연히 본인들 책임이죠.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롯은 최소한 일단 알려줬어요. 그래서 천사가 빨리 가서 알려주라 그랬기 때문에 알려줬어요. 이 성 중에 내가 속한 너에게 속한 자들이 더 있냐? 빨리 가서 알려줘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지인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부리던 어떤 종들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다 그들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위가 롯의 말을 진작에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그러면 그 사위도 자기 부모 형제한테 가서 얘기를 했겠죠. 이 도시가 곧 멸망당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부모 형제들도 자기에게 속한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이 가서 말을 했겠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기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저도 사람들을 일부러 사귀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내가 그러면 되겠나. 저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여길 것 같아서 내가 아예 나 말하기 싫다. 내가 그럼 되겠나. 그럼 어디 가서 듣겠나. 제가 곧 멸망당할 거야.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는 좀 사이비 종말론에 심취한 좀 이상한 사람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근데 뭐 충분하게 복음을 설명할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교회 오세요라고 이제 말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또 우리 또 개척교회 상황각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 주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농담으로 여기면 어떡하겠어요? 농담으로 여기면 저는 뭐 책임 없다고 생각해요. 저 책임 거기까지야. 나 저 책임 없어. 나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심판의 징조가 이렇게 너무 명확해지고 너무 분명해졌을 때, 하늘에서 이미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늦은 거예요. 끝났어요. 그때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그때 뭐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그때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좀 할 말을 더 만들기 위해서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일단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농담으로 여기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여기 보여주는 것은 이거 예고편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경고입니다. 언제 그러면 심판이 되느냐? 우리는 성교적 관점에서 자꾸 마태복음에 나온 이 복음이 세상 모든 곳까지 이렇게 다 도달해야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것만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다 전달된다라는 걸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이슬람권에 지금 물론 복음 잘 전달 안 됐죠?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심판의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하나가 뭐가 더 있냐면,
이 땅의 부르짖음이 심할 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 때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이 내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내가 정말 가서 그런지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다 아시죠? 하늘에서 보시고. 그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아우성이 너무나 클 때. 신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신이 만약에 있으면 도대체 이 사회가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비명을 지를 때,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저는 이 부르짖음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가면 갈수록 그러면 좋아질 거냐?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게 돼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속한 자들이 더 없냐? 빨리 그들을 이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시간 주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시간 내가 줄 때 빨리 이성 밖으로 끌어내라. 떠나라고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하시면 돼요. 롯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롯 자기 자신만이라도 그리고 그 두 딸만이라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일단 하나님이 물론 이런 거 갖고 책임 묻지 않으시겠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할 말이 있지. 내 책임 면하게 되겠지. 저는 그래 다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안 저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래서 오래된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뭐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교회 숫자 많아지는 교회 그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도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이단들도 크잖아요, 교회가. 진리가 있어서 큰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커지는 거예요. 작더라도 또 많고 자꾸 성강이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일, 그게 하늘 씨앗이 할 일이죠. 땅 속에 맺어서 열매를 맺는 거, 복음을 우리 계속 전하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일어서셔서 그런 심정으로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